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구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십자가의 언어로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십자가의 언어로 말하라.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며 고백할까요? 십자가의 언어로 말하며 삽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언어로 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참된 평강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 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의 꿈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김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이김이 나의 이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김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가 이튿날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세 번째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알아?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 계세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또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 또 그것이 말씀 안에 우리에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잊어버린 게 있었는데요, 하나님 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해요. 예수의 피만 선포되면 그곳에서 벌벌 떨게 되어지고 떠나가게 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복음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피를 설교하면요, 은혜가 넘쳐나요. 그런데 또 반대로 뭐예요? 예수의 피를 설교하다 보면 그만큼 사단의 부딪힘이 더 많다라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이 예배 안에 흘러 넘칠 때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승리하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의 영성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하고 있고요, 오늘 네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그 십자가의 언어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이 내 안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발산되어져야 돼. 나를 통해 흘러가야 돼. 나를 통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의 영향력, 말의 능력, 제가 말을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죽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말 한마디 던지면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마음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게 그 말의 권세. 또 옆에 계신 분 살리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내 말 한마디로. 오늘따라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은혜스러워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성령 충만해 보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냥 우울했는데, 한바탕 하고 왔는데, 그렇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따라 은혜스러워 보이십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좋게 하는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직접 사용하신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사용했느냐, 그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던 가상 7원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3가지 말씀만 함께 나누면서, 주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언어가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 증거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말을 사용해야 할 것은요, 용서의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용서의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그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절대절명의 시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따라왔던 여인들, 또 때로는 주님과 함께 같은 뜻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주님께 채찍을 휘둘렀던 로마 병정들입니다. 저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내어 던지며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향하여 던져 주었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얼굴을 따귀를 때리시고 가시관을 머리에 쑤시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진 걸 보면서 깔깔대고 비난하면서 조롱하고 있었던 그 로마 병정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셨던 첫 마디는 무엇이었느냐면,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외침은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고백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향한 간절한 고백, 그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요, 이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21번 하고 쉴 때에도 온몸이 쭉 늘어지면서 온갖 고통이 온몸에 전율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외면해도 되고 그냥 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주님은 주님을 향하여 비웃으며 조롱하는 그 로마 병정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 첫 번째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하시라는 말씀으로, 응답으로, 또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랑하는 것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인지 또 진짜인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것 같고 또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를 향하여서 뒷담화를 하고, 나를 향하여서 힘들게 하고, 나를 향하여서 때로는 오해와 함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그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향하여 채찍질하고 나를 향하여 대못을 받고 나를 향하여 비난하며 조롱하며 그렇게 비난했던 그들을 용서했듯이, 오늘도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마디가 그 말씀이에요.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님께 더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사람, 성경은요 그 사람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루는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아주 인심 쓰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7번이면 완전수이고 할 만큼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넉넉히 숫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이죠.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숫자를 헤아리면 몇 번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할 때마다 숫자를 헤아릴 필요 없이 7번을 하고 숫자를 헤아릴 필요 없이 그 삶에서 모든 그 죄를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예요? 한 6억 정도가 되어진다면 1만 달란트는요 상상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 달란트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죽어 마땅하고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인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용서받으신 분들만 아멘.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정말 열받게 했던 그 사람의 그 죄의 모습을 100데나리온이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인데 내가 지나가면서 내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1만 달란트 용서받았다면 100데나리온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첫 번째 고백,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그 고백이, 용서의 고백, 그 선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저 인간은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인간만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인간까지도, 그렇죠? 그 인간까지도 100데나리온밖에 불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 안 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서 그거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하며 살아라. 그 용서의 언어, 용서의 고백, 그 용서를 통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스데반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설교 도중에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지금 죽어가고 피투성이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돌들을 제거시켜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스데반 집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든지 어떤 일을 하셔야죠. 나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복음 전하며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방치해 두시는 나 하나님, 나는 안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스데반 집사의 마음속에서 그들을 용서하게끔 기도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나의 자신이 돌에 맞고 내가 피투성이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 마음이 힘들고 아파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향해 돌 던지고 로마 병정들의 그 못자국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품어주었듯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용서의 기도가 시작될 때,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그때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내 삶의 상처와 아픔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서도 그를 품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그 용서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언어, 주님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어떤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느냐 하면 살리는 말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에 예수님만 십자가 달린 것이 아니라 좌우편에도 행악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비난하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나라에 주에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한 행악자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이죠.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지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주님이 고백하시는 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그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그 행악자를 구원하시는 그 일,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셨고 신음하며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찾아가셨습니다. 12년 혈루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주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주님이 하셨던 모든 공생애의 그 모든 과정은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일,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 고통과 질병으로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서 죽기 1분 직전이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 그 신음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하셔야 하는 그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면서 행하여야 할 믿음의 고백은요, 살리는 언어, 사람을 구원하는 언어, 사람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일으키고 다시 살리게 되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의 언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종료주일 때 그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나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데 제자들 이 향하여 비난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책망하기를 원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로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살리는 말, 주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들이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의 언어가 날마다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왜 주님이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내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신음과 함께 그 짧은 한마디 한마디 하기 위해서 온 몸에 힘을 들여가면서 고통과 그 아픔을 실제로 몸으로 느끼면서 주님이 그 고백을 하셨던 이유는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왔고 그 삶을 살았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삶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영혼을 살리는 언어, 그 언어가 주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입술로 어떤 언어가 선포되어지고 있나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로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고 말했던 그 언어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 입술로 입을 열면 복음을 전하고 입을 열면 사람을 살리고
입을 열면 다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대전도자여 부흥사였던 무디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회심하고 주님을 만난 뒤에 미국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 곳에 가서 15분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한 유명한 대학 교수가 이 무디 선생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디 선생님, 지금 당신이 15분 정도 설교를 했는데 내가 들어보면서 문법적으로 따져봤더니 16군데 17군데 너무나 많은 문법적으로 틀린 말들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얼굴이 시뻘개진 무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가 배운 것이 없었어요. 나는 구두수 전공이다 보니까 배운 것이 없어서 그렇게 문법적으로 잘 적절하게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문법이 틀리더라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미국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많은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온 인류 구원을 향하여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의 언어가 어떤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언어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 승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나누는 건요, 우리는 승리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승리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여섯 번째 말씀이죠.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의 승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테텔레스타이. 그 테텔레스타이의 그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 사용되어 있는 의미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역을 끝마쳤다라는 의미가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이 땅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외치시는 겁니다. 테텔레스타. 내가 성육신하고 공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게 주신 그 사역 다 마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고백. 또 하나의 이 테텔레스타이의 그 의미는요, 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값을 지불했을까요?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그 모든 그 죄의 값들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지불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가난의 문제로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값을 지불했어요. 값을 지불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고, 우리는 그 안에서 속박과 억압과 그 괴로움 속에서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요, 조건을 충족했다라는 의미야. 율법의 조건을 100% 충족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목적을 성취했을 때 테텔레스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선포하셨던 이 승리의 외침,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승리의 외침이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가 오늘 이 예배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안에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의 외침, 이 네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테텔레스타이는요, 2000년 전에 그 외침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외침이 오늘도 내 안에서 외침으로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승리의 외침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 승리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승리의 선포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언어를 마음껏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한 존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어떤 승리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승리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는 알고 있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있고 십자가의 은혜는 고백하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승리를 우리의 삶에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승리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음성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했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들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속이고 나를 도적질하고 나를 죽이고 빼앗으려 할 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적질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누리게 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맡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언어를 내 입술을 통해 선포해야 합니다. 용서의 언어, 더불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승리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람을 살리는 언어, 그 언어가 우리를 통해 날마다 고백되어져서 그 십자가의 그 영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